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12월 올해의 마지막 달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다 살펴봤고요. 15장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14장 31절 말씀, 즉 다락방에서 강화가 끝난 이후로 감람산으로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기도 아시죠? 그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라고 추측되어집니다.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랬죠? 떠나서 다락방에서 감람산으로 향하던 그 도중에 하시는 마지막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15장의 말씀의 청중은 1차적으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그 가룟 유다는 빠져있는 상태죠. 6월절 만찬 가운데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고 예수를 팔 마귀가 넣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죠. 밤을 향하여, 흑암을 향하여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15장은 감람산으로 이제 홀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앞두고 계시고 곧 십자가에 체포당하시고 죽으실 운명이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이 배경 혹은 이 청중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1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을 텐데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서운하고 속상합니다. 왜 속상하냐면 열매가 맺지 못한다면 신앙의 열매, 물론 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6절 말씀에 보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을 때는 그런가 본다 한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신앙의 열매, 선한 열매들이 적다라고 하는 생각을 대부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아니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열매, 성과,
등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밖에 모아다가 불사르기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저는 그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람들의 직원들을 등급으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고 그 이후로 제가 팔로우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 회사에서 그간에는 뭐 팀장 그 밑에 전통적인 직급 체제 혹은 팀별로 그렇게 운영해 왔던 것 같은데요. 뭘 하겠다 했냐면 그런 전통적인 직급을 다 없애고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사람을. 직원들을. 몇 등급, 몇 등급, 몇 등급. 그래서 더 황당하고 웃겼던 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회사 측의 설명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하고 스스로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성찰하여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함의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인 발언이고 생각입니다. 우리 지난주엔 수능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능에서 아이들을 쭉 시험 보게 하고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등급별로 나눕니다. 저는 차라리 군부 독재 시대의 교육부 정책이 인간적이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최근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한 회의감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을 물론 군부 독재 시대도 쭈루루 줄 세워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이들의 성적을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됩니다만 등급을 나누어서 그래 평생 동안 나는 몇 등급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모의고사만 봐도 몇 등급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몇 등급이었다가 한 등급 올라가게 되면 좋아지는 마치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향하여 그렇게 온 힘과 열정을 다해 올라가려고 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이 경쟁사회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면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수능에서, 그리고 회사는 입학이 아니군요. 하자마자 우리는 직급에 혹은 그 상승의 사다리의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내면화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제일 중요한 게 성과입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팀, 그 조직은 해체되거나 그 팀을 공중 분해하거나 다른 부서로 보내거나 하곤 합니다. 이러한 성과 위주의 성공과 성과와 성취 위주의 사회에서 신앙인들도 마치 그런 것처럼 읽혀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 같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에 우리는 좋아하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풍성한 열매는커녕 오히려 마른 나무 가지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결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맺을까 애써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후에는 점점 나의 열심과 열정은 사라지고 오히려 내 삶은 마른 숯처럼 타다버린 나무 숯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바라볼 때마다 처음에는 가졌던 그 열심은 사라지고 나중에는 서운하고 예수님이 꼭 그렇게까지 열매를 요구하셔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앙의 동기부여로 작용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좌절과 체념으로 작용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에 예수님뿐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선지자들 할 것 없이 신앙의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산상수훈 끝에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임박한 진노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아 판단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와서 영어는 1등급, 수학은 못하니까 한 2등급 정도는 받아와야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얼토당토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우리 아이들은 내 자녀가 될 가능성이
고급 유머인데. 아무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끝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팔복부터 시작해갖고 산상수훈의 얘기를 쭉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한 말씀이 이러이러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신앙은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한 자들이고 나 관계없는 자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 자녀를 등급으로 따져서 학교에 이만큼 성적 거두면 내 자녀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적 받기를 바라고 좋은 곳에 취직하길 바라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길 바라는 건 부모로서 당연하지만 그것이 신분과 관련된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회사도 그 냉정한 회사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너 잘라버릴 거 이렇게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회사 생활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봐갖고. 물론 더 교묘한 방법을 쓰긴 합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 삼성에 입사하는 것이 100대 1인가 정도 된답니다. 삼성에 입사하는 것이, 전자에 입사하는 것이. 그리고 임원에 입사하는 것은 또 그곳에서 100대 1 정도 된답니다. 계산해보면 회사에서 삼성에 입사해서 임원이 되기까지의 경쟁률은 10,000대 1 정도 됩니다. 10,000대 1인가 100,000대 1인가? 100대 1 곱하기 100대 1 하면 얼마예요? 당황하고 있어요. 아무튼 곱하기 해보면 금방 나올 텐데 겁내 어렵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서 이사가 되기도 어렵고. 근데 이사가 되면 무엇이 달라진다 기사로 쫙 썼더라고요. 뭐 과장급, 팀장급은 뭐 상무급은 뭐 그랜저, 그 이상 전무급은 제너시스, 공간 독립 공간 뭐 그런 거. 근데 되게 저거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수만 대 1에 되는 그런 경쟁률을 뚫고 어려서부터 경쟁을 내면화해서 살아와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삼성에 들어가 이사가 되면 겨우 얻는 것이 그랜저, 제너시스라는 것입니다. 독립된 사무실 공간. 그곳에서 연봉은 많이 주더라고요. 그 돈을 받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 그게 잘 사는 길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경쟁과 성과와 성취에 그걸 내면화시켜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올라가야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야 돼 라고 그렇게 내면화시켜요. 스스로 그것이 정당한 삶이고 잘 사는 길이라고 내면화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경쟁과 성취와 성과를 그 세상에서 가르치는 세상의 그 가치관을 그대로 신앙생활에 가져와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여 나아가 복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교회에서 경쟁을 부추기기도 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라고도 합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정말 부교육자 시절에 정말 못해 먹겠다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 그 교회는 구역이었네요. 구역별로 쭉 이렇게 있는데 그 구역별로 구역 예배 시간에 성경을 몇 장 읽었냐. 통계를 내고 그리고 기도를 몇 시간 이게 계량화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경 몇 장 읽느냐, 기도를 얼마나 했냐, 예배에 몇 번 참석했냐 그거를 다 수치화해서 점수를 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성경 한 장에 뭐 1점, 뭐 기도 1시간이면 5점 뭐 이렇게 해서 쭉 엑셀로 딱 만들어 갖고요. 매주 금요일에 제가 했던 게 무엇이냐면 보고를 받습니다. 구역장들한테. 강도사님, 우리 구역이요, 몇 장, 성경 몇 장, 전도 몇 명, 뭐, 모임 몇 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 입력을 해요. 그러면 주보 만들 때 그것이 순서별로 쫙 나와요. 1등부터 30개 구역인가 있었는데요. 1등부터 30등까지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정말 못해 먹겠어요. 다른 거는 다 하겠어요. 저는 청소도 잘하고 되게 이쁨 받았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면 깨끗하게 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정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제가 교회 주차장 청소를 더 맡아서 하니까요. 목사님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운행 한 1시간 반 운행 이렇게 다 하고 그렇게 제가 그랬습니다. 그전에 교육자들은 맨날 새벽 기도 빠뜨리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성실 하나를 무기로 열심히 했습니다. 청소도 잘하니까 좋아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설교를 지금보다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왜 잘하냐? 가끔 하면 잘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못하겠어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교회에서 그렇게 안 했지만 어떤 교회는 무슨 전도잔치, 전도 집회를 하면 얼마큼 전도 왕에게는 소형차를, 경차를 선물로 주는 교회도 있었다면. 진짜 그랬냐? 예, 진짜 그랬습니다. 전도를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고등학교 앨범, 중학교 앨범을 뒤집니다. 싸게 싹 다 적어 실제로 이름은 다 적고 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전화했냐? 그 달달달달 볶아서 마지막 디데이인 날 총동원 무슨 주일 해갖고 사람들을 딱 그래서 내가 몇 명 데리고 왔는지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1등은 드디어 그 다음 주에 시상합니다. 짜잔! 경찰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이후에 그 사람의 데리고 온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뭐 하는 짓들입니까? 그런데, 자, 이러한 것들이 밖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성과를 내야 된다,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아주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그대로 신앙에 내면화해서 우리도 그렇게, 내가 누구보다, 심지어는요, 새벽 기도 시간에 경쟁합니다. 어떻게 경쟁하냐? 다 있다가, 자, 내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경쟁할 일입니까? 그래서요, 눈치 봅니다. 눈치 봐서 다 갔나? 아직도 안 갔네. 아직 내가 더 해야지. 조금씩 5분 더 하다가 나중에 저 사람, 내 경쟁자가 가면 그때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습니다. 끝나자마자 가시면, 우리 말씀 끝나자마자 한 5분 정도 호다다다다 가시기 때문에 그런 없어. 근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그런 켜더라고요. 세상에 새벽 기도를 경쟁을 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스스로 골방에 들어가서 못할 망정 누가 더 나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오래 하고 가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신앙생활에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비일비재. 언뜻 읽으면 오늘 15장의 말씀, 특별히 열매를 강조하는 오늘 15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수많은 복음서들과 선지자들이 열매를 강조하는 본문을 그런 식으로 읽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에 열매가 있나 없나?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열매 없는 백성들에 대하여, 열매 없는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열매 없음에 대한 심판 혹은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져 말라버릴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겠다라고도 이야기했고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한 건 열매를 맺지 않은 백성들에게 심판 혹은 불사름과 같은 이미지를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계시록의 말씀에도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두 가지 책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책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험 들어서. 첫 번째는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행위책이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에 말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말씀에도 그 사람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 마태복음 3장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 이런 것들은 경고일까요? 경고의 말씀 해놓고 경고일까요? 물어보는 의도가 무엇이냐? 그 대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장의 말씀은 열매 없음에 대한, 열매 없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신자에게는 위로와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은 이 15장의 말씀의 청중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5장의 청중, 원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 깨끗하지 않은 한 사람은 제외하고 누구요? 가롯 유다. 그래서 15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여기에서 깨끗해진 사람은 제자들, 12제자들 중에서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를 가리키는 말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열매 너희가 신앙생활 잘해야 해. 성과를 내야 돼. 이러한 열매 두각을 나타내야 돼. 전도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니네 다 죽여버린다. 그렇잖아요. 불살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깨어진 거 죽음의 이미지니까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제자들의 해당 사항 없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들이 깨끗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는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뭔 소린가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설명해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과와 성공과 성취를 강조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경쟁을 부추기는 그러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저런 사람과 달라. 구분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구분하냐? 내 안에 있는 사람과 내 안에 있지 않은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깨끗해진 사람과 깨끗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오늘 6절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불살라버릴 거야 라고 경고의 말씀은 신자들에게 깨끗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고와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과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 맺는 거 중요하지. 그렇지요. 어떤 열매일까요? 에베소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가리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리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1장 같은 데 보면 의의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말씀에는 빛의 열매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도 말합니다. 예,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것은 네가 열심히 하고 경쟁하고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요. 뭐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여러분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요한복음에는 특수하게 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쓰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한 하나됨, 온전하게 하나 되어 한 몸 되었음을 표현하는 방식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관계 맺음을 통하여 열매는 자연스럽게 몽글몽글 피어나고 자라나고 맺힐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는 열매도 없는데 라고 하는 절망과 실망의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를 위협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열매 없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결과이다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말이 온전한 하나됨의 관계를 표현한다고 그랬는데요. 너무 추상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요. 자 보세요.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했고요. 7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 말씀을 확장해서 설명하는지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 보고. 내 안에 너 있다. 강 집사님 하셔야 돼요. 우리 조 집사님 보고 내 안에 너 있다. 한번 해보세요. 저녁 반찬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내가 내 마음에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모든 하나됨의 관계를 말해요. 부부는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대답 잘하세요. 부부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 되고 싶은 둘이죠. 정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었다. 그거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도의 차원이지 실제로 하나이지 않지 않습니까? 동의가 되시면 끄덕끄덕.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끄덕끄덕 격하게 끄덕끄덕. 그런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싶은 말은 그저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예수님 너를 사랑하지 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이나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하게 진짜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한 몸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까? 그 신비로운 관계를 설명할 길이 없어 비유로 설명하는데 포도나무처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이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맺혀지는데 이 말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이라고 하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려질까 봐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서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7절에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라.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저 묵상한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이야기,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10절 말씀해 보세요. 10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연결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그 삶이야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계명이야말로 새 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15장 7절의 말씀은 듣기는 좋은데 때로는 뭐든지 다 줄 것 같은 백지수표 같은 말씀이기도 하다가 아이고 기도는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곰곰이 생각해서 요 단계를 지나가면 처음에는 와 다 주신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 아멘 했다가 조금에는 심리 상태가요
아이씨, 이렇게 돼. 난 열매도 없는데. 근데 여기에 한 그릇 더 나갑시다. 그러면 좋아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열매 맺음,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데에는 결국 무엇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고 이러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는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 때문에.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5장 7절의 말씀은 처음에는 아멘, 조금 생각해 보면 노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큼 기가 막힌 말씀이 없는 거야. 열매는, 기도의 응답은 애쓰고 힘쓰고 내 의지와 치열한 경쟁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공하고 1등한, 신앙마저도 경쟁에서 1등한 사람에게 주신 백지수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한몸 되어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선물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5장의 말씀은 절망의 근거, 체념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참 소망을 주시는, 참 제자들에게 주시는 참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12월은 결산의 때입니다. 교회도 결산할 때가 왔습니다. 두렵습니다. 월말이 결산할 때고요. 꼭 연말 되면 결산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결산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야 될 것이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산을 주님 앞에 서서 해야 할 것입니다. 보여드릴 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어떤 분이 표현하듯이 2020년은 정말 망했어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잘 가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가보니까요, 정말 한 테이블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 사람 많은 곳이었는데요, 한 테이블도 사람이 없어요. 이때다 싶어서 저희 식구들과 같이 밥 먹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도 아무것도 안 돼, 이루는 것은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과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한 몸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된 그 가지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몽글몽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열매 없는 이 기근의 때에 풍성한 신앙의 열매, 소망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 마지막 12월 31일 그날, 하나님께 새해를 맞이하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하신 열매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에 이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때때로 그 응답이 우리에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